샬롬. 지난 한 주간도 평강하셨습니까? 오늘 대림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대강절이라 하기도 하고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되면서 이 대림절부터 우리 교회력으로서는 새해가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력으로부터는 2024년 새해가 되는 겁니다. 이 대림절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회상하며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성경은 약속과 성취라는 이런 구조, 이런 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고 그 성취되기까지는 25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가나안 복지 가나안 땅을 약속했지만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다리면서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메시아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 재림을 약속하셨고 신약의 우리 교회들은 그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또 성탄을 준비하는 절기로서 빛으로 나아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또 이번 대림절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대림절을 준비하던 지난 11월 24일 지난주죠. 지난주에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한국교회 출석 교인 10명 가운데 4명은 이른바 선데이 크리스찬 또는 나이롱 신자이고 구원에 대한 확신은 51%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사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 한국교회의 명목상 교인 실태 및 신앙의식이라는 주제로 만 19세 이상 교회 출석 성도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라고 합니다. 이들은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비율이 49.1%, 절반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매일 읽는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7.7%에 불과합니다. 우리 박강도사님이 성경 100독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 매일 읽지 않는 사람이 7.7%가 되고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44%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일독을 해보지 않는 사람이 44% 가까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할 때 이런 명목상의 교회, 명목상의 교회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교인을 말합니다. 교회 일요일날 주일날 그냥 교회에 왔다리 갔다리 하고 등록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말하죠. 이런 명목상 교인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이 47.8%입니다. 사실 마음의 평안을 얻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보다는 불교가 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인데 절반 가까이 되는 47.8%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의 본질을 얘기한 사람은 20.9%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적극적인 성도들은 5.9% 등 본질적인 이유보다 그냥 비본질적인 마음의 평안과 교제 이런 것들이 위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이런 면목상의 교인 10명 중에 6명, 61.8%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 종교다원론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연구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자도와 헌신이 없는 최소주의 신앙, 목회자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이 앞으로 지금의 현재는 선대의 크리스찬 같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가난한 성도로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장래가 좀 어두워지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촘촘한 양육 프로그램과 세심한 목회적 돌봄 사역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읽다가 2000년 전 지금 초대교회 시절에 데살로니가 교회와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안에 자라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도 그들의 연약함에 부족함에 대해서 세심한 목회적 돌봄과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편지를 통해서라도 교인들을 보살피고 있는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강도사님하고 함께 3장 데살로니가 전서 3장 전체를 읽었었는데 그 3장 전체 속에서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아주 세심한 목회적 돌봄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목회자들도 이 바울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할 텐데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이 그리스 지역의 그 마케도나 지역입니다. 그리스를 크게 두 개 성경 속에 나오는 그리스의 두 개를 그리스 지역을 두 개로 구분한다면 마케도니아 지역하고 아가야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케도니아 지방의 가장 큰 도시입니다. 주도지라고 하죠. 가장 큰 도시로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 당시에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에서 나와서 그리스로 가는 길에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약 한 달 동안 유대인에 해당해서 복음을 전파한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그 결과 몇 명의 그 소수의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신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라고 나온다면 이방인으로서 유대교 해당에서 나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무리의 헬라인으로 구성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는 적지 않은 기부인도 출석하였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게 되자 이를 시기한 유대인들이 불량자들을 동원해서 박해하고 바울 일행을 해코지하려고 하자 밤에 성도들이 바울과 실라를 급히 베레아로 도피시키는 장면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에서 도피해 있는 바울 일행이 또 베레아에서 또 성경 말씀을 가리키고 복음을 전파하자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키고 다시 성도들이 바울을 배회해서 아테네로 보냅니다. 이 아테네에서 있던 그 바울과 실라, 그 디모데가 있다가 이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 형편 소식이 궁금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 있는 동안에 바울은
바울 바울은 다시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이동해 가서 지금 현재는 고린도에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는 고린도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네. 이 고린도에 있을 때 그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 교인들의 믿음에 또 여러 가지 생활하는 것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로 왔습니다. 고린도로 와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소식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살펴본다라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핍박하는 가운데서도 믿음 안에 굳게 서 있고 여전히 바울을 사모한다는 기쁜 소식이 데살로니가 3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소식과 함께 그렇지만 2장 14절과 3장 3절과 4절 7절을 보면 여전히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좀 성적인 타락 문제가 있다. 4장 3절부터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문제들이 그 교회 안에 있다라는 등 데살로니가 교회가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있다라는 이런 보고도 아울러 했었습니다. 더구나 핍박자인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됐다. 그 바울의 그 복음에 전한 동기가 불순하고 그것은 속임수다. 라고 데살로니가 2장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속임수이고 심지어 바울은 아첨하는 자고 술책을 부리는 탐욕자라든지 바울이 너희들을 떠나버려서 데살로니가서 이제 떠나버려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는 무책임한 자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고 나중에 또 두 번째 편지가 보내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이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교인들에 대한 인사와 감사와 격려를 하고 그 핍박 가운데에서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갑옷을 입고 잘 대처하라고 그러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는 임박한 재림설, 곧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 이런 것에 내하부동하지 말고 부안해동하지 말고 그래서 뭐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일도 하지 말고 일도 하지 않고 그렇게 재림을 기다리지 말고 올바른 재림관을 가지고 각자의 일에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과 13절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방문하려고 여러 번 노력했지만 그게 잘 안 됐다. 좌절되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그 대안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냈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디모데로부터 너희들에 관한 자세한 소식과 보고를 내가 받았고 이에 대해서 이 편지를 써보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강구하는 중보의 기도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의 이 기도를 묵상하다가 우리 갈보리 교회와 교인들이 생각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바울은 10절에서 먼저 자신이 밤낮으로 끊임없이 기도한 것은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부족을 온전히 채워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방문을 그처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현재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의 교인들의 믿음이 지금 현재 문제가 있던 건 아니지만은 그 믿음을 더 보충하기 위해서
라는 의미와 같은 말입니다. 바울은 편지 서두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기억하고 칭찬한 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역사하는 교회라고 칭찬도 했고 7절에서 보면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 8절에서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교회였다. 그리고 10절에서 그들은 재림의 신앙을 가졌으며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믿음은 굉장히 좋은 믿음이다라고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고난 아래서도 굴하지 않고 굳게 서 있다고 2장 14절에서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어느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여길만 합니다만은 바울은 그래도 그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직접 가볼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밤낮으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현재 그들의 믿음만 이렇게 믿음의 본이 되고 믿음이 역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져 있고 재림의 신앙도 갖고 있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그들의 믿음만으로서는 만족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잘 달리는 말이 더 잘 달리도록 채찍을 가하는 것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확고하기 위해서 건면함으로써 그들이 더욱 온전한 성도가 되도록 돕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현재 믿음이 칭찬받을 만하고 남들보다 좋다고는 하지만은 이 불의가 행행하고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 나서는 이 세대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는 유명한 신앙 고백으로서 이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도 부여받고 천국 열쇠를 받는 엄청난 칭찬을 받았지만 안타깝게서도 곧 이어서 주님께서 다시 올 십자가 순환을 얘기하자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주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대들기를 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책망을 받았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칭찬받던 믿음이 좋은 신앙 고백한 수제자도 자칫하면 사탄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책망받을 수가 있고 믿음이 곤두박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자부하더라도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한 자세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의 특성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늘 강해져야 하고 커져야 합니다.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내가 잘 믿었다. 우리 아버지가 잘 믿었다. 우리 어머니가 근사였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다. 장로였다. 이런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나의 믿음이 어떤가. 그리고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변질될 수가 있고 쇠퇴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으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11절과 13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자신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자신의 시도를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11절에 보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사랑이 부유하여 주시기를 12절에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런 응답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것은,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그저 구하는 자이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안 하고는 우리의 의지와 열심에는 아무 상관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구하며 거기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11절을 보면 바울 일행은 자신들이 가는 길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피해 가려고도 하지 않았고, 또 자기들의 능력으로 제거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평탄하게 길을 닦아주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 인도하심에 자신들의 신앙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잠언 16장 9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전적으로 이런 잠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전적으로 적용하고 살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자기 길을 내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십니다는 이런 신앙을 갖고 이것을 우리 삶에 적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내가 믿음이 좋다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실천하며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칫하면 방심하게 되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면 우리도 명목상의 교인으로 탈락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무한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어지고 화석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믿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섭리와 사랑을 기대하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은 만남을 통해서 자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만남을 통해서 믿음이 보충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 유튜브로 아무리 좋은 설교 말씀을 들어도 감동은 듣는 그때뿐이지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기를 원했었습니다. 성도들의 교제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들에게 먼저 보인 모범을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따르기를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었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은 이타적인
사랑인데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와 같은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피차간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피차간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에이스 알렐루스로 서로서로를 향하여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상호간에 적극적으로 서로서로를 향하여 사랑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갈보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서로를 적극적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즉 이해관계가 없는 불신자뿐만 아니라 그들을 핍박하는 적대자들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다른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불신자, 적대자까지도 사랑할 수 있기를 지금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의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중보 기도의 세 번째 내용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 그들의 거룩함에 조금도 흠이 없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여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바울은 지금 종말에 대한 소망을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사실보다는 현재 살아있는 성도들의 거룩함에 더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올바른 성경적 종말론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예측보다도 현재의 삶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적인 종말론은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혹은 임박한 종말의 날과 때가 구체적으로 언제인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실히 소망하면서도 현재의 삶에 충실히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의 때, 휴거,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런 얘기들이 많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한 소망을 두면서도 현재의 삶에 충실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의 삶에 조금도 흠이 없어야 돼요.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려면 마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지켜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한다는 원어 헬라어 표현은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감정과 의지가 머무르는 곳이자 이 속 사람의 삶 전체를 대표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복음으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 서 있는 그 사람 자체를 견고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믿음과 행동, 신행이 일관되게 사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은 마음이 약해지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편안함, 안락함에 깃들어져 있어 몸과 마음이 많이 연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의 온갖 소리, 온갖 풍조에 쉽게 휩싸이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유튜브에는 온갖 종말론과 거짓 예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는데 우리 눈과 마음이 솔깃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도 우리는 분별력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종말의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설 그때를 생각하며
나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거룩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을 잘 보호하지 않으면 거룩함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끝을 생각하며 재림의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의미가 있으려면 성도는 현재를 귀하게 여기며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의도와 맞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는 삶의 태도입니다. 분명한 목표, 목적이 없다면 게으름과 무의미하게 시간이 속히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을 보면 생각하지 않을 때 주님이 다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고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안타깝게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신 분 가운데 인생 말년에 신앙을 포기하거나 탐욕으로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향한 구원의 여정은 중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달력으로는 금년 2023년이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죠. 금년 초에 다짐했던 것,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다시는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도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가 시작될 때 금년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 성경을 제대로 읽고 믿음 생활, 기도 생활을 잘 해보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여전히 게으르고 나태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시간 더욱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기도처럼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믿음이 성장하며 마음을 지키고 시간을 지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르게 섬기며 사는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지럽고 혼돈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저희들의 삶은 언제나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바로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먼 이국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교회와 한국교회 이 나라 이민족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